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저의 친구 목사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 얘기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목회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명절이 되어서 상품권을 받았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상품권을 받아서 야, 때는 이때라.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고기랑 또 열심히 과일을 사다 먹어야 되겠다. 과자랑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온 식구가 그 상품권을 들고 총 출동했답니다. 어김없이 가는 마트에 가서요. 열심히 카트에다가 과자와 먹을 것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제 그 카트를 끌고 계산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캐셔께서 열심히 계산하는데 명절이 가까워 와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밀리면 막 짜증이 나시죠? 앞에서 천천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또 누가 새치기 하면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선 줄이 되어서 열심히 쇼핑 카트를 밀면서 계산할 것을 딱 생각하고 드디어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열심히 그 카트에 있는 것을 내렸습니다. 열심히 다 내리고 나서 마지막 뭐로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상품권으로요. 주세요. 그 상품권을 딱 냈는데요. 아뿔싸 거기에 상품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마트 상품권을 받았는데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그 모든 장을 본 겁니다. 이건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빠꾸 하셔야 됩니다. 다 다시 카트에다 싣고 놓으면은 점원이 다 날라주는데 그 순간 뒤에서 속닥속닥 거리는데 야, 저거 상품권 여기 거 아니래. 여기 거 아니래. 그것도 확인하지도 않고도 왔나 봐 하는 소리가 저희 친구 목사님한테 들린 겁니다. 얼마나 야멸차든지 아무리 찾아도 현금은 갖고 온 게 없고 카드는 집에다 두고 오고 운전면허증이랑 딸랑 상품권만 가져와서 정말 봉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대 앞에 서면은요, 왠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산대 앞에 서면은요, 뭔가 하나만 틀려도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계산적인 사람, 또 헤아리는 사람, 이렇게 세워보는 사람,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계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암산으로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요즘 다 전자계산기 두드리죠. 여러분이 계산적이다라는 말이요, 그렇게 냉혹하고 냉철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냉혹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도 계산대에 서서 계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러다가요, 5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큰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바벨론, 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어느 분이 성도님께서 처음 오신 분이 카톡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바돌리블송 바빌러. 이 찬양이 아니 팝송이 있는데, 목사님, 이 팝송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찬송이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맞다고. 이 팝송은 우리 신앙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란 큰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물론 페르시아가 더 컸습니다만 바벨론은 두 개의 문명을 합칠 만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다, 높이셨다 하는 걸 깨달았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죽은 후에 왕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됐다가 손주가 됐다가 다시 사위가 됐다가, 결국 최후의 왕은 누구였냐? 나보니더스라는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 사위가요, 이제 너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커져서 수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수도 이름이 테마라는 수도를 아라비아 쪽에 만들었습니다. 그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전에 벨사살 왕에 대해서 역사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벨사살 왕을 얘기할까라고 얘기했는데 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벨사살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부터 마지막 나보니더스 왕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벨사살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는 이 바벨론이 패망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등장했는데요, 이 벨사살이 등장했는데 벨사살은요, 나태하고 이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저 테마라는 아라비아에서 다스릴 때 벨사살은 이 바벨론 성, 수도 바벨론 성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벤이란 단어를 번역한 건데 후손이란 단어입니다. 아들로도 번역되고 후손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또 가끔 읽어보시면 벨사살의 부친, 오늘도 등장하는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부친이라는 건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인데요, 손조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한글 개혁 성경처럼 되지만 의역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느부갓네살의 자손 벨사살, 또 벨사살의 선조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벨사살이 마지막 나보니더스와 함께,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협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협정할 때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벨사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지금 축제를 거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니라. 지금 아버지는 지금 점령당해 있고 메대와 페르시아, 파사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감쌌습니다. 어떤 역사가는요,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 성을 감싼 지 2년이 지났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벨사살이 이렇게 여유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요 있을 때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 바벨론의 수로를, 강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수로를 뚫고요, 거기다 창고에다 먹을 것을 쌓았는데 10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쌓아놨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도 바벨론 성은요 10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 걱정하지 않고 그들은 그 안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요, 벨사살은 지금 1000명의 신하들을 위해서 자기의 후궁과 왕후들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술을 마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상에 쓰는 그런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것은 그냥 마시고 끝나면 괜찮은데 마시고 나서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선조들을, 그 우상 숭배한 것들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망조가 들으면요 뭘 해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요 왕이 먹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뒤에서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벨사살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왕과 후궁들과 신하들과 1000명의 신하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덜덜덜덜덜 번민하며 떠는데 두 다리가, 벨사살 왕 두 다리가 떨어가지고 무릎이 쿵쿵쿵쿵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개다리춤 아시죠? 이렇게 무릎을 왔다 갔다 하는 춤. 똑같이 너무너무 떨리면요 다리가 확 떨어가지고 두 무릎이 쿵쿵쿵쿵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게 무릎을 떨고 있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요 구름처럼 글씨를 막 썼대요. 그런데 그 글씨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을 얘기하겠죠. 똑같습니다. 지금 흥청망청 놀고 있는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 손이 탁 나타나서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아람어로 딱 쓴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아마 촛불 때문에 그 밤에라고 하는 걸 보면 늦은 저녁인 것 같습니다. 막 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 그 밤중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씨 좀 읽고 해석해 다오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성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도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왕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왕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후는 아마 나보니더스 아버지의 부인이나 자기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의 부인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요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떨 필요 없어요. 전에 당신의 선친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이런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줍디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벨사살이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 한밤중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글씨를 읽고 이 글씨를 나에게 해석해주면 내가 왕들만 입는 자주색 옷을 너한테 입히고 왕들만 거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보디더스 그 다음에 나 벨사살 그 다음의 자리인 총리 자리일 겁니다. 세 번째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그 선물이나 자리는 저에게 필요 없고요. 왕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먼저 이 글씨가 왜 써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쓰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여기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게 아들이 아니라 후손입니다.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은 않지만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일을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두 문명을 거의 통합할 정도로 큰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큰 나무 한 그루의 꿈을 꾸는데 얼마나 큰지 그 나무는 저 땅 끝에서 보아도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요,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그루터기를 철로 꽁꽁 묶어버려라. 언제까지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요, 그걸 해석해 주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될 수만 있으면 겸손하십시오. 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될 수만 있으면 죄짓지 마시고 그러면 왕의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12해 1년은 잘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의 장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항상 높은 곳이 문제입니다. 왕궁 옥상에 옥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딱 바벨론을 바라보니까 이야,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야, 이래 큰 나라,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내가 세웠구나. 야, 나 참 대단한 왕이다. 나 아니었으면 이런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탁 들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습니다.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셨다. 이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걸려서요, 느부갓네살이 왕자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요, 저 들판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소의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여러분, 머리는 안 감아갖고 머리가 길어서 독수리의 털처럼 되고 손톱은 깎지 않아서 새의 발톱처럼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7해, 그냥 우리가 보통은 7년이라고 표현합니다. 7년을 넘어서자마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합니다. 이것을 누구도 알아요? 벨사살도 알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위를 이렇게 쭉쭉쭉 계산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당했을 때 벨사살이 살아 있었어요. 청년인지 아이는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다가 들풀을 뽑을 때, 이슬을 맞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벨사살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에 올라오는 왕은 선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벨사살은요, 이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까지 다 읽습니다. 이걸 다 알고 나서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역사의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좋은 것, 도전받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안 좋은 걸 금방금방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요, 열심히 술을 드시면 아들은 나는 죽어도 술 안 마셔. 그런데 틀림없이 술고래가 됩니다. 또 아버지가요, 막 도박에 빠지면 아들은 나는 죽어도 도박은 안 해. 그러는데 틀림없이 어느 순간에 빠집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다는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악한 습관이나 죄의 속성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서 배웠다면 분명히 그것을 겸손히 알고 깨닫고 나도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태만하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원문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번역했어요. 제가 한글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히브리어를 해석할 때, 아람어를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이 가장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번역자 입장에서. 여기 뭘 집어넣냐? 아직도, 도리어, 이 두 단어를 씁니다. 아직도 한 번, 도리어 두 번 쓰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했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려고 했어. 느부갓네살 왕처럼 좀 낮추셨다가, 조금 낮추셨다가 때가 되면 들어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란 단어를 써요. 이 아직도가 콜케벨이란 뜻으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아니, 다 알면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도리어라는 단어를 한번 써요.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없고 그리고라는 배, and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도리어로 해석한 거예요. 한글 참 잘 해석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 범하고 그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마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 돌과 나무와 벽돌과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느 정도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신이야. 뭐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뭐 그 백성들 다 망해갖고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 라고 그는 크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썼다고.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데 손이 탁 나와가지고요, 벽 앞에다 글씨를 탁 쓰는 거예요. 글씨가 반짝반짝 빛나요. 밤새도록 빛났을 거예요, 촛불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그 무서운 이유가 네 잘못이야. 네가, 아버지가 너는 저렇게 안 좋게 해갖고 훈련을 받았는데 네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여전히 그런 훈련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너는 더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심지어 그것으로 우상을 찬양하고,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글씨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벨사살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는요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선배들 중에 칼빈, 어거스틴,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즈, 또 우리의 선배들 바가론,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 중에도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책들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 소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습니까? 이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와 성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 봤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날 텐데, 유다 가운데 유다가 어떤 실수를 해요? 며느리랑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습니까? 또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요, 마태복음에 가시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등장해요. 다말이 누구예요? 여자 5명, 4명인가 등장하는데 다말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래 유다의 며느리야.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그들이 실수한 것들은 실수를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들이 잘한 것들은 배우려고 몸부림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내 좋은 대로 행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노? 저는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 좀 읽어보지.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이나 읽었노?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할 때 잘 들었나? 이런 설교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몇 월 며칠 2023년 2월 5일 날 김우선 목사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설교했었단다. 그때 필름처럼 다 돌아가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훌륭한 길, 우리 신앙의 선배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하고 나서 드디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먼저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해 볼게요. 메네라는 뜻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계수하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거예요. 너 지금 호떡이 몇 개 갖고 있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요. 여러분, 계수한다는 것은 개수를 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기 데겔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달다. 그래서 몇 킬로그램입니까 하면 이렇게 무게 추를 갖다 올려놓고 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근입니까 하면, 여러분 지금 저울은 이렇게 스프링, 용수철 저울이었는데 이게 올려놓는 건데, 그 예전의 저울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추를 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짓된 추 이야기 하잖아요. 막대기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딱 잡고 이 고기를 단 다음에 여기다가 추를 딱 달면은요, 추를 몇 개 다냐에 따라서 근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일 때는 시장 통해서 이 추를 갖다 싹 바꿔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추를 다는 건데, 거기에다 달다라고 할 때 데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바르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뒤에는 베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우라는 거 아까 도리어 그리고 이런 배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 빼면은요, 이런 베레스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번역하면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그리고 나누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었다.
쪼개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냥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와서요 자세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메네는요 뭐라고 해석하냐? 26절 하반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나라를 세워봤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일수를 세워봤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일수를 쭉 자를 대고 세워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니까 살아온 모든 바벨론의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한 나라들이 되어서 그 나라의 날수를 세어보니까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이미 꽉 찼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0원, 20원, 30원, 1000원, 2000원, 3000원, 과자는 1500원, 과일은 1000원, 여러분 뭐 세제는 만원, 뭐 얼마, 캐셔가 계산대에서 세고 있는 거예요. 띡, 띡, 띡. 천국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계산대에서 여러분이 세움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겔은 달달한 뜻인데요.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나이다 하며, 여러분 만약에 메네메네 샌다는 것은 나라를 본 건데 데겔이라는 거, 무게 달다는 건 사람을 본 거예요. 벨사살 왕 너를 달아보니까 네가 좀 묵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좀 나가고 근수가 좀 나가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처럼 야 얘는 좀 털어서 쓸 수 있겠구나. 얘는 그래도 마음은 제대로 잡혀 있구나. 중심은 제대로 잡혀 있으니까 야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좀 툴툴툴툴툴툴 털어가지고 무게를 딱 재가지고 좀 썼으면 좋겠구나 이런데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아버지만큼 겸손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만큼 우상 숭배를 좀 내려놓지도 않고 심지어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버지보다 더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너는 아무리 봐도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바르신, 이게 그리고 쪼갰다라는 뜻인데 오늘 28절에 베레스가 우바르신의 원 단어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비된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결국 너희 나라를 쪼개서 지금 뜨고 있는 메대 왕 다리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줄 거다, 줬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글씨 뜬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달아보고 또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수시로 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메네는 명사형이에요. 그리고 데겔도 명사형인데 때로는 분사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달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달아보고 내일도 달아보고 오늘도 세워보고 내일도 세워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쇼핑을 다 해가지고요 카트에다 싣고 하나님 나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하고 여러분 마지막 그 캐셔 앞에 딱 줄을 서갖고 내 차례가 되기를 딱 기다렸고 딱 됐는데 띡 98,000원 나왔네요. 내세요. 뭘로 낼게요? 상품권으로 낼게요. 주세요. 근데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이마트 10만 원짜리 상품을 딱 내요. 안 되는데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는데요. 갖다 놓으세요. 빠꾸.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교회를 세고 계세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다. 오늘 한 주간도 잘했느냐? 오늘 하루도 잘했느냐? 하나님은 되게 달고 계세요. 너의 무게는 어떤가? 너는 회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밥 먹을 때 기도했니? 잘 때 기도했니?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계속 세워보고 달아보고 계산해보고 또 판단해봐서 그리고 우바르신 만약에 함량 미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를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날 저녁에요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앞에 읽진 않았지만 약속대로 다니엘은요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달고 세 번째 바벨론의 세 번째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잠깐 살펴보니까요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죽었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술판을 갖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논폰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성 밖의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도성 안으로 흐르던 유브라테스 강물의 흐름을 주변 소택지로 바꾸어 흐르게 하여 그 도성 안으로 흐르던 강물 수위를 낮추었다. 그리고 드러난 강바닥을 통해 그 군사들을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지휘관 장군은 고브리 아스로 알려진 구바루라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고레스에 의해 임명된 연합군 지휘관이었지만 원래 바벨론 사람이었다. 그는 나보니두스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나보니두스 통치 시절 그 왕을 위하여 일한 고위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왕과 더불어 사냥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의 아들과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함께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사냥에 공훈을 세우자 벨사살이 이를 시기하여 그를 살해해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브리 아스는 바사의 고레스 왕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연합군을 이끌고 도성 안으로 들어간 고브리 아스는 원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회유하여 전투를 치르지도 않고 쉽게 왕궁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브리 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벨사살을 살해함으로써 원수를 갚고 동시에 바벨론 국권을 메대와 바사 제국에 넘겨 주었다. 배신한 거예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고브리아스가요.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걸 안갚음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로 망명해서 그 장군이 되어서요. 가장 바벨론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역사로 보면요. 배신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봅시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이 벨사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더 많이 적용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달아보고 계실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지금도 달고 세워보고 또 달아보았는데 야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 야 이번 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는 거기까지 하고 그냥 불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하고 우리를 세워봤는데요. 와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러면 우바르신이 아니라 우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더라.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더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선함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오늘도 계산하시고 또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시는, 그래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통과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달아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